에스겔 선지서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방학 기간에 아마 다니엘서 목사님들이 예습을 하실 건데요. 그 예습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섭리를 통한 언약, 그다음 찬양을 통한 언약, 그다음 예언을 통한 언약인데 그 예언을 통한 언약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이제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이제 587년에 완전히 이제 정복해서 성전도 헐고 백성들도 다 잡아가고 그래서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해지는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의 성도 황폐해지는 그러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아주 치욕적인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이 나타나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다가 보면 신상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큰 신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 이제 몸통이 나타나고 이제 두 다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신상이 드러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은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철이 나타나죠. 철과 흙.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신상이라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 우상 종교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가서 음녀로 등장하죠. 그래서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또 묘사를 해요. 음녀와 바벨론. 그러니까 옛날 고대 국가들이 다 종교를 배경 삼고 이제 왕정을 베풀어 나가거든요. 왕은 이제 신이 베풀었다 해서 불가침의 영역, 왕은 절대 다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주입식 백성들에게 그걸 주입해 놓고 왕정 체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고대 국가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제 왕정 정도가 아니라 제왕이죠. 완전히 제국주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의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는데 인류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의 최강의 세력을 말하라면 이제 바벨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금이라고 바벨론은 금이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금은 가장 영화롭고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머리니까 세상 모두의 우두머리라 이거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황금으로 묘사를 하고 그보다 이제 질은 약하지만 조금 황금보다 강한 은, 이제 파사, 그 다음 이제 헬라, 로마 이후에 자잘구리하게 흩어져서 만들어진 발과 이런
지금 이 시대처럼, 지금은 제국주의는 아니잖아요. 제국주의는 아니라도 각각 철과 흙이 섞어져서 이룩된 건데, 일단은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게 묻어나요. 예수님 초림 통해서 이게 묻어나니까 이게 왕창 다 묻어나 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당시에 결국 세상 나라는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제 신약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 시대에, 요 무렵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했는데, 요 무렵부터 요 시기에 바로 이사야, 그 다음 레미야, 예레미야, 그 다음 에스겔이 이제 포로 당시, 포로 시대부터 에스겔이죠. 에스겔. 다니엘은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다니엘.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이제 1차로 붙들려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노가 영특하고 지혜롭게 생겼으니까, 이건 제국이니까 종족이 필요 없잖아요. 쓸만하면 다 잡아다가 이제 왕궁에 놓고 훈련시켜서 그 제국주의를 지탱하는데 활용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다니엘이 예언하게 만든 겁니다. 바벨론 세력 치하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 주석학에서 바로 이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선지서. 큰 선지자들이다. 그러면 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벨론과 무관하지 아니하고 밀접하다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이 중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벨론 이전에는 이제 아수르고요. 아수르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 없고, 자잘구리하게 옆에서 찝적대는 블레셋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조그만한 국가들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큰 세력으로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킨 아수르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0조죠. 10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언약을 받고, 그 다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야곱이 자녀들이 이제 번창하잖아요. 그래 한 70여 명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종노릇 한다 했을 때, 그 언약대로 결국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요셉 따라서 내려가 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하죠. 이때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힌 제국은 초기에 애굽이 괴롭혔고, 그 다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시켰고, 남쪽 유다는 바로 바벨론이 패망시켜가지고 아수르도 정복을 해버렸으니까, 바벨론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애굽까지라도 다 지배하는. 왜 그러냐면 남쪽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다 정복을 해서 세계적인 황금머리와 같은 바벨론이, 주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최고로 강대한 세력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아까 에스겔에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으로 회복시키려고 고레스를 등장시켜요.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일대 교황 아니에요, 황제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완전히 페르시아가 승리를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 유다 백성은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 신을, 그러니까 황금머리 우상
이 바벨론 신상, 이 우상 종교에서 떠나서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것을 떠나서 각자가 자기 나라 신을 섬겨라. 그래서 유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회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 세력이면서도 인간 세계, 인간 나라이면서도 종교를 곁들인 음녀와 같은 세력이에요, 음녀.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하나의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우상, 바벨론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신약 시대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권세와 맞아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음녀 권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고 그다음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역할과 바벨론이 망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예언됐던 것이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바벨론이 또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은 모형이에요.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이 모형과 그림자인 바벨론은 언제 등장하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이야. 그 큰 성이 어떤 성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이건 이제 초림 때 아니에요. 이건 초림 때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때는 예수님 재림 때란 말입니다. 재림 때에 바벨론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짐승 원세를 완전히 덜미 잡아서 이제 무적행에 쳐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가면 이제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이는 세상 인간 권세, 인간 나라와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가 합작을 해요. 그래서 종교와 국가가, 세상 나라가 결탁된 것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 성공이죠. 영국은 국교와 영국이라는 나라와 성공이라고 하는 종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와 국가가 번복된 것, 로마 교황청이 그거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이 바로 국가와 종교가 한 덩어리예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 짐승 있잖아요, 짐승. 이걸 짐승을 음녀가 이렇게 타고 논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는 것. 그게 종교와 국가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종교를 이용해서 온갖 부와 영화와 권좌를 누리는 그런 세력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 결국 이게 이제 내가 세상 다다.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이것을 지켜버리고 이제 짐승과 음녀가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음녀를 업어치게 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과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인간 육신, 육체적인 모형적인 택한 백성의 종결에 나타나는 세력이라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바로 신령한 택한 백성들의 나라, 신령한 택한 백성들의 나라의 말기에, 택한 백성들의 나라라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말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벨론,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실체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학기 공부할 때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눈에 보이죠. 요한계시록이 눈에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본 적, 방향을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빚어지는 세상 나라들의 장난이 나는 그 장난이라고 봐요. 장난. 어느 책에 보니까 정치란 뭐냐 하고 그렇게 타이틀 붙여놓고는 정치는 합리적 폭력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편협적인 시각이지만은 편협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합리적인 폭력. 그게 소위 이제 뭐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무슨 뭐 권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고 쇠뇌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권력을 잡자. 이래 놓고는 이제 투표에서 표 많이 받으면 내가 권력자다 하니까 그 앞에 다 쇠뇌당했으니까 다 굴복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합리적 폭력이다. 사실 정치란 폭력이죠.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뭐 여당이 들어서면 잘하고 야당이 들어서면 잘하고 이건 다 세속적인 시각이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여당은 최순실이 동상 하나에 세워줘야 한다고 청와대 앞에다가 최순실이 동상을 세워야 맞다. 왜? 최순실이가 만들어준 정권이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뭐 누가 만들어요? 자유한국당은 역시 또 그 전에 누굽니까? 김대중? 김대중이 한 다음에 이명박이가 했나요? 김대중이가 만들어 놓은 거죠. 김대중이가 정치 잘했으면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정부가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도 밥도 아니에요. 따지면 제정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완전히 세상 나라만 자기가 가지고 있기는 안 되고 영계까지라도 자기 지배하는 종교계까지라 종교마저도 자기가 다 얼싸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종교 유대인들을 박살내버리고 데려다가 자기 세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절하지 않다가 그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짐승과 음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죠. 그리스도를 배반한 종교. 이런 종교가 합작이 돼가지고 말 타고 놀아나는 짐승을 타고 놀아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종말에 바벨론이 나타나듯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야 돼요. 이제 초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교회가 세워졌듯이 재림 때에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이런 게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다가 바로 종교를 박멸해버리고 짐승이 완전히 세력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바로 이제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자기가 에덴 동산 주인이 되잖아요. 그 짓을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다 타락을 시켰는데 하나님에게는 못 당해본 거죠.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 권세가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장나라 하는 것이 중간에 모형적으로 바벨론으로 등장을 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가 55장인가 되잖아요. 많아요. 에레미야도 얼마나 많아요. 애가까지 60몇 장인가 되고 에스겔도 오늘 보니까 48장까지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좀 짧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바로 바벨론을 중심한 예언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가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말씀한 것이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상에 있는 교회로 보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왜? 지상교회는 자꾸만 우상화돼요. 우상화. 왜 그러느냐면 우상화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바톤을 받았어요. 그 솔로몬 때 이때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면 아주 강국. 통일왕국 시대니까 이 당시는. 솔로몬 때는 아예 이방 나라에서 접근을 못해가지고 실상은 이스라엘 제국 시대라고 할 만큼, 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가져올 때니까 그렇게 강대한 나라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찢어버리잖아요. 다 찢어서 진짜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남쪽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다윗 왕통이 이어지는 남쪽 유다는 약하게 만들어요. 아주 미약하게. 이런 데서 이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옳고 바른 참 진리를 지켜나가야 될 세력은 약하게 만들어 놓는다. 왜냐? 이유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킨 것이지 다윗이 위대하고 솔로몬이 위대하거나 나라가 강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침략을 당하고 뭐 블레셋에서 쳐들어오고 모압에서 쳐들어오고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지금의 이 지상에도 절대 올바른 교회, 바른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절대로.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순 거짓말로 꾸며놓은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영국 성공이라든가, 영국 성공회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로만 캐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할아버지가 로마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트럼프도 떤단 말입니다. 트럼프도. 그 다음 시진핑이는 더 말하거든. 누구나 다 교황의 말에 벌벌 떨잖아요. 그만큼 지상에 거짓 교회가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바벨론 세력이죠. 바벨론 세력.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고, 이게 남쪽 유다가 강해서 다시 흥한 게 아니라 강한 바벨론을 멸하고 결국 나약한 유다가 다시 회복되도록 섭리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누구나 보고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권 목사님 와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르게 좀 하려고 하는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못돼도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좀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사를 봐도 망하게 할 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몇십만이 모였다, 몇만이 따른다. 옛날 박태선이 때부터, 박태선이는 몇 년 안 돼가지고 전국에 면 단위로 전도관이 다 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다 점령하고 박태선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을 했죠. 망했잖아요. 다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의 언약 성취 섭리 역사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올바른 교회는 강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좀 커다가도 타락을 해요.
이제 다윗 왕조가 아주 왕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찢어서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그래서 급기야는 강대한 바벨론에게 먹혀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망하지 않고 회복시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 진리 운동을 하면서 성경대로 아까 회장님 목사님이 우리 성경신학 주제가 만들려고 하면서 왜 왔니 성경신학 공부하러 왔단다 그거 하자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좀 안 변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게 자꾸 약해지니까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사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람인지라 참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명동에서부터 처음 그 대학생들 한 10대 명이서 말씀 듣고는 막 모임 만들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마다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한 3, 40명 모였다가 처음에 모이니까 그 다음 60명, 70명, 100여 명 막 이런 홀에 그냥 꽉 찼어요. 입추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세상 이거 완전히 뒤집어질라는가 보다. 근데 한 3년째 되니까 이게 이제 막 퍼져나가잖아요. 막 퍼져나가니까 바로 이단 시비 들어가지고 목사 나와요. 목사 제명. 그때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포기하죠. 그때. 예. 모두가 다 싫다는데, 그리고 교계가, 그냥 그 큰 장벽 같은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만둬버려야지 그걸 뭘 해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하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교계 안에서 올바르게 하는데 이단이라고 도리어 거꾸로 그것이 이제 그게 어디서 크게 힌트를 얻었냐면 초등학교 때 배운 이솝의 예화, 꼬리 잘린 예화. 꼬리 달린 놈이 병신이 되는 세상. 꼬리 달린 게 병신이고 꼬리 잘린 놈이 참신이 되지는 거라. 그런 것들을 골똘히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해봐도 틀린 건 틀림없는데 거짓말하는 게 너무도 분명하고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절대 못 가고 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부자고. 우리가 가난해. 외정 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 가난하게 의시되고 좋았단 말입니다. 가난하면 이제 천국 가고 부자는 못 가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좀 잘하니까 예수 믿고 부자 못 되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거에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아야 예수 잘 믿은 거다. 3년 동안 예수 잘 믿어서 부자 안 되면 잘못 믿는 거다. 부흥사들이 아예 공공연하게 그러듯이 다 해야 되고. 둘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거짓말이거나 거짓말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둘 다 거짓말이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예수 잘 믿고 못 믿는 데 달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데 대한 확증을 딱 얻고 나니까 나 혼자라도 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 혼자 다 부정을 해도 나 혼자라도 나는 이렇게 믿고 살다가 갈란다. 그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것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거죠. 약해도 이건 강하고 택한 백성 중에도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갔으니까 외부적으로 세력이 강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한 지파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약하고 그러니까 또 침략을 당하고 공격,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늘 비실비실하면서 남쪽 유다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나간 것은 바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지켜나간다는 거 우리가 역대기 상하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 이쁜 공간도 우리에게 제공해 준 목사님에게 힘이 되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틀리게 가리키는 교회는 잘 되고 많이 나오고 연보도 많이 나오는데 올바로 가리키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잘 되든 못 되든 인간들이 볼 때 강하든 약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죽는다. 이 표준 하나 가지지 아니하면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엉터리로 가리키는 경우는 참, 지금은 이제 그러지도 않지만 나 초기만 해도 잘못 가리키는 교인은 막 교인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근데 나는 교인이 잘 안 늘어나요. 근데 언제 늘어났냐면 200한 30-40명 모였을 때 교회가 다 박살나더니만 아주 미약하게 한 50-60명 남아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지어놨어요.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으니까 근사하게 지어놓으니까 와 갑자기 한 300-400명 모여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지금은 예배당 지어놔도 안 오잖아요. 예배당 지어놔도.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약하게 만드는가. 다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진짜 교회, 주님의 몸된 진짜 교회를 지켜야 하시기 위해서. 지상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이 구약시대처럼 인간이 왕으로 타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 세력을 등장시켜 가지고 유다를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고 막판에 가서 또 그나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회복기에 또 나타나서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얼마나 핍박을 해요. 그리고 가짜 왕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스몬 왕가에서 가짜 왕이 4명이 나오고 헤로드 왕가에서 거짓말 왕이 6명이 나오고 그 다윗 왕조에서 진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짜 왕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엉망된다는 얘기예요. 엉망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약교회 시대에 세웠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 바벨론을 등장시켰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에 가서도 신령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교회죠. 완벽한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등장시키냐면 바벨론을 또 등장시킨다. 그 얘기예요.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 진짜 바벨론 권세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 나타난다. 그것이 종교와 세상, 정치와 종교를 한 몸에 업고 나타나는 이 우상 종교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권세가 바벨론 권세다. 그래서 자꾸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우상 쪽으로 가요. 우상. 보이는 걸 섬기게 되고 보이는 걸 자꾸 만들어가게 제조와 형식을 만들고 그게 다 아시다시피 다 알아요. 이 신학을 조금 한 분들은 이 공간 이것이 정말 우리 교인들이 보이는 회당이라고 알아요. 회당. 이건 성전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이건 그냥 건물로서 성도들이 모이는 회집장소, 회관 이렇게 다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배당이라는 말보다도 교회당이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랬어요? 이걸 자꾸 이제 구분을 하죠. 성전, 성구, 성단 이렇게 이제 거룩성자 붙여서 이건 세상의 물건하고 다르다. 이것부터가 벌써 우상 종교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다 보면 형식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소위 그 모임을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그게 나와요. 공예배.
그러면 오후에 드리는 건 뭐예요? 그건 찬양 예배. 수요일 날 드리는 거 뭐냐? 그것은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법에 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예배란 말은 공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우상종교화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서 이목을 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화려하게, 교회당을 화려하게 지어놓을수록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여기도 만약에 우리 교회도, 여기 우리 목사님 교회도 옆에 돈 있는 교회가 땅을 한 2,000평, 3,000평 사가지고 대리석으로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한 교회는 여기를 왜 나오겠어요? 거기 가면 뿌듯한데.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다 팔려가요, 전부.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그간에 개척교회, 자잘구리한 교회들은 큰 교회에 다 지금 흡수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큰 교회에게 흡수당하죠. 왜? 큰 교회 가면 일단 들어가도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꾸며놓은 분위기 자체를 보면 벌써 마음이 숙연해지고. 교황청 가보셨죠? 교황청 딱 들어가면요, 마음 약한 사람은 그냥 바로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요. 기둥 하나가 이 아람들이로 대선명이 하나도 다 앉지 않는 큰 기둥이 막 쭉쭉 뻗어가지고 하늘 높이, 거기서 소리가 딱 들려오면 진짜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장난을 바로 인간들이, 바벨론이 그 장난을 하듯이 바로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인간들이 소위 유토피아 세계, 아름다운 복지 세계를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백성들이 다 달콤한 말을 해야 표 찍어주잖아요. 이게 대통령 나서려면 달콤한 말을 해야 돼요. 살기 좋은 나라, 먹고 살기 근심 없는 나라, 서로 공평하게 사는 나라, 다 그런 거 다 인간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바로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뭔데 천국을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아서 도장 표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국민이니까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가가지고 하나님, 그냥 나 북 가는 데로 찍으랍니다. 그냥 하나 찍고 나오. 내가 찍었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안 찍었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니고, 내 한 사람이라도. 이게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은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출마자가 뭐 복지국가 만들겠다 하면 다 속죠. 아, 맞아. 이거 살기 좋은 나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로.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계속 전쟁인데, 계속 투쟁이고.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속인다고는 안 하죠. 나는 그렇게 해보겠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은 그거 못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은 또 등장한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하고 세상 권력과 서로 손을 잡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 큰 교회, 여의도에 땅 준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셨다고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 지금은 종교부지 하나 얻으려면, 아파트 단지 종교부지 얻으려면 돈 주고 다 경쟁해서 입찰해가지고 다 당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조용이랑 딱 그냥 여의도 거기 하나 딱 지적해가지고 거기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보고 이거 그래도 청와대 빽 있어야 교회도 하겠구나. 이게 이제 자꾸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조찬 기도회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나란히 앉아서 사진 한번 찍으면
그거 확대해서 당위실에다 딱 붙여놓고 교인들에게 당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통령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사진 찍은 사람이 하고 그걸 과시해서 성도들을 다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세상 권력 잡고 자기 자신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짐승문제를 타고 노는 음녀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 딱 믿고 정말로 예수를 머리로 하고 머리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세상 권력을 왕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지체를 이루는 진정한 참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가정 식구가 4식구고 5식구는 가정교회로부터 탁신하게 이루고, 그런 가정들이 10가정, 20가정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또한 그런 지역교회들이 10개, 20개를 모여서 한 지방교회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하나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온 세상 누리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지 않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다는 말은 세상 권력에게 사로잡혀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가봤댔자 완전히 무상성김에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하게, 목사님들 신학교 다닐 때 방학한다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방학한다. 그리고 결강. 야, 정말 결강 잘하는 교수가 대인기였죠. 오늘 교수님 바빠서 결강하면 와 소리 지르고. 거기를 뭐로 가요? 공부하기 싫은데. 티켓 따라. 목사 티켓을 달려니까 할 수 없이 과정을 마쳐야 하니까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지금 4년째 이 고난의 길을 목사님들이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방학 기간 이제 자주 못 만날 건데 혹시라도 바벨론에게 또 물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비록 외롭고 고달퍼도 정말 이 길을 끝까지 참고 지켜나가는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니까 지키면서 사시다가 보면 마지막 우리는 안 그렇겠죠. 우리 죽은 다음에라도 기독교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 없어요. 믿는 자가 전혀. 왜? 전부 짐승 권세에게 사로잡혀가서 우상종교 섬기고 있으니까, 음료가 짐승 타고 노는 그런 시대가 되지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지요. 믿는 자가 전혀 없는. 그러나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덜미잡아 멸망시켜버리고, 여기서 뜬돌이, 이 뜬돌이 막 내려와서 발목을 치니까 넘어지면서 가루가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이 뜬돌이 바로 점점 커서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것이 이제 이때의 이제 환상으로, 꿈으로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것이 보였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오실 무렵에는 이게 진짜 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진짜 구름 타고 세상에 임재하셔서 저 짐승 권세를 덜미잡아서 무적경에 쳐넣어버리면 완전 승리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 이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좀 고달퍼도 좀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면서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종강 전에 꼭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예습으로 다니엘서만은 얼마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성경도 있지만은 성경 강론집도 그것만은 좀 참 못 읽겠으면 한 번은 꼭 읽으시고, 안 그러면 두서너 번 읽어도 못 읽게는 안 하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최종 정리하시면 아마 방학 안 한 것이나 다름없이 양식을 잡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종강 앞두고 꼭 이 내용은 좀 한번 묻고 답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면 한두 개 받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길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어디로? 바벨론 포로를 향해서 간다고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때가 이 짐승부에서 타고 돌 때 아니에요. 이 길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제도, 형식, 이거 다 외식, 이거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다. 그 사도 바울 보세요. 갈 때마다 그냥 밤낮 없이 성경 가르쳤잖아요. 예수님도 들이든 들판이든 산언덕이든 바닷가이든 할 것 없이 거기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 받고 설교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부분 갖고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대략 얘기하다가 결국 예수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찌할꼬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충 잡아서 근거를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배운 것만 틀림없잖아요. 주의해서 조심할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신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또 한 번 바벨론 세력으로 마지막 날에 등장을 하니까 거기를 향해서 넓은 길을 간다면 참 불쌍하죠.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게 좁은 길 아니에요. 넓은 길은 이게 넓은 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남쪽 유다 왕을 이끌어갈 여로보암에게 너 음녀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 음녀다 이 말이에요.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갔는데 음녀를 섬기는 데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복 끌어내잖아요. 이들은 와서 정말 음녀처럼 그렇게 여호와 떠나서 단과 베델에다가 세워놓은 금우상 섬기고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목사님. 네. 그 에덴 동산 말이에요. 에? 에덴 동산. 에? 에덴 동산. 네.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가지고 네. 이제 이 땅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근데 화영검을 둬서 네. 이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게 네. 한다.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가요?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저주에 덮인 땅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그것도 계시체예요. 그것도 계시체라고. 에덴 동산도 계시하기 위한 거지만 예수님 마지막 하는 것도 계시 완료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생명과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가 완성된 거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 얘기는 그 에덴 동산이 네.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네. 천년왕국이 될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걸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렇죠.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칭으로 맞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화영검을 두고 생명과실을 못 따먹게 하는 그것이 문을 열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네. 그 회복에 대한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짐승을
무적행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요놈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짐승 때문에 하와가 넘어갔으니까 이걸 가둬놓으면 이제는 완전히 유혹할 놈이 없으니까 정말 평화로운 동산이 되는 거죠. 그걸 천년 동안 이어서 그게 진짜라면 천년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영원히 가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도 계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위한 것이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줌으로 이제 끝난 거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도 그렇죠. 창조물이었으니까 네. 결국은 그 마지막 그 에덴 동산은 영원한 곳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다 닫히고 이제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에덴 동산 회복된 천년왕국 시대는 선악과 따먹을 염려는 없지만 짐승을 가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연구할 때 그런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 처음 만들었을 때 뱀을 갖다가 가둬놓던가 이제 무적행 가둬놓고 그때 집어넣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때 집어넣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의문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다 관통하고 보니까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 과정이었구나. 이러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 따먹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따먹을 수 없지. 나는 따먹게 만들었는데 안 따먹었어요. 짐승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짐승을 또 놔주잖아요. 짐승을 놔주는 것은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라. 근데 거기는 불택자도 있고 택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놔줘가지고 무적행에서 꺼내가지고 지옥 갈 사람 다 데리고 가라는 얘기죠. 그게 심판이에요. 결국 택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불택자들은 무적행에서 다시 놔준 짐승이 나타나서 다 같이 패거리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안 따먹었다는 그 얘기 자체가 일본주의.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내가 얘기하면서 목사님들 절대 널 버리려고 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설교라. 가고 싶어서 가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 하나님이 보내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가는 거고. 저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의한 이 내용을 들으시고 힘이 나서 안 갈 힘이 나면 그건 정말 놀라운 거죠. 은혜죠. 그래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건 참 중요해서 그래서 아담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혹시 또 이제 방학 기간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실까 정말 아름다운 길이고 복된 길 좁은 길로 가는 게 참 복된 길이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지키면서 아마 너무 강의를 잘못해서 질문이 없나 봅니다. 오늘 강의 이번 학기 강의 이걸로 이제 끝나고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도 은혜 중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총명,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들은 말씀 깊이 우리의 뇌리에 비키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